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좀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초막절에 굉장한 위협을 감수하고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가르침이었느냐?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에 아무 의미 없이 초막절에 귀중한 행사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초막절에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물을 떠서 제단에 붓는 그 의식을 하루에 한 번씩 행하고 있습니다. 그 의식을 함으로 그들은 할 것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 한 번 가면 다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11조 헌금하면 좀 더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벽기도 나가면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전도 한 사람씩 하면 나는 할 것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의미 없이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그런 것들이 너희의 영혼을 살찌고 배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와서 내가 주는 것을 먹어야 너희들이 살고 너희들의 심령에 배부름이 있고 목마르지 않는 축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수는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성경이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은 무리들이 그동안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의 군사들을 보내어서 예수를 잡아오라고 했는데 예수를 잡으러 간 그들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대인들은 지금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람산으로 가신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어떤 꼬투리를 잡고 있고 그들이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는 때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놀라운 비결이 여기 하나 있는 것은 여러분 성도에게는 기도는 정답입니다. 기도는 살 길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밥 먹여주나? 기도한다고 낫나? 이런 분이 있는데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유대인의 음모가 있음에도 알고 그 음모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다른 데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유력한 자들 찾아가서 내 사정이 이러니까 당신이 힘 좀 써서 저희 바리새인들이 저들의 음모를 발휘하지 못할지 어떻게 좀 해도 뇌물을 쓰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끊고 산으로 가셨습니다. 기도하시기 위하여서. 분주함을 버리고 세상을 등지고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셨고 유대인은 밤새 음모를 꾸밉니다. 여러분, 사단도 우리를 사로잡기 위해서 밤새 사단이 음모를 꾸밉니다. 여러분, 에스겔을 보십시오. 에스겔서 보고 하면 사단이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니까 저것들이 그래서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가서 거짓말하더라. 예레미야에서 보면 그렇게 나오죠.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저들에게 거짓말을 집어. 그래서 예레미야 때 예레미야 빼놓고 나머지 모든 선지자는 전부 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거짓말하는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작정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단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묻고 실패하고 좌절 가운데 낭만 가운데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공격에 우리가 이길 이유는 우리 또한 감람산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저렇게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늘 졸고 있고 무사 안일 태평으로 있다면 싸움은 뻔합니다.
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깨워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니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 유대인들이 밤새 꾸민 업무가 무엇입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왔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꼼짝달싹할 수 없게 만들까? 궁리하고 궁리한 끝에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주님께로 끌고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묻습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절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질문은 바리새인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죠? 세금 바치는 문제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 뭐라 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 기가 찬 말씀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빼도 박을 수 없는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히는 이 정말 모세율법에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소에 사랑을 말씀하시던 예수님, 평소에 세리들과 또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신 당신은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들의 질문의 의도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현혹되어 넘어갔는데 그 가르침이 당신의 가르침이 얼마나 무모하였는가를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잡아온 여인을 처리하는 것은 뒷전이고요. 예수님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한 목적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게 6절에 나오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관심 없어요.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올가매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을 쓰셨습니다. 무엇을 쓰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7절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집요하게 당신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냥 손가락에 땅에만 쓰지 말고 말 좀 해보이소. 말 좀 어떻게 하면 좋겠는겨?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요하게 묻는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전적인 그들의 신앙 양심에 율법을 들이대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가장 먼저 돌을 들어 치는 자가 그 일의 증인이 됩니다.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건의 결론을 말하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돌을 던지는 그 사람이 그 모든 사건의 해결자가 되고 책임지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돌을 치는 자가 중요하죠. 주님이 말씀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돌을 친 자가 없습니다. 그 말씀에 남녀노소 불구하고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다 빠져나갑니다. 결국 주님과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은 위대한 변정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로 이기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하늘의 말씀을 던지면서 다시금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하는 이 말씀을 또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은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내노라는 사람들이에요. 당시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주님의 말씀에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 또한 동일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이 여인과 동일하게 엄난하고 또한 죄악 가운데 있었기에 아무도 돌로 먼저 치지 못합니다. 누가 먼저 치면 그 다음 따라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죄를 따라하는 것은 쉬워요. 먼저 죄짓는 것이 참 이게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참 놀라운 교훈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의 죄가 옳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죄를 변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죄는 청산되어야 하고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없을 정도로 온통 죄로 뒤범벅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그 세렌스키인가 하여튼 자기 여비서를 성추행했을 때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클린턴을 지지했습니다. 거의 60%, 70%. 왜 그럴까요? 저희들도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화려한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엄청난 예배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갖가지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거룩한 의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뜨고 제단 앞에 부으면서 굉장한 의식, 거룩한 의식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썩은 속을 감추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화려하고요,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하였습니다. 그래야만 위로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한번 놓으면 한 일주일치는 그냥 막 살아도 될 것 같은 느낌 또한 받습니다. 성경 일독에 하셨죠. 올해는 마음껏, 이제 남은 기간 마음껏 살아도 될 만한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주는 또 다른 모습은 이것입니다. 내가 어떤 큰 헌신하면 그 다음은요, 이제 좀 보상을 받아도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줄로 선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는 말이 거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40일 금식기도 딱 끝내신 분은요, 40일 금식한 것을 보상받기 위한 심리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더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심은 묻었고 죄로 인한 괴로움이나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의 죄는 그냥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부 다 그렇다라고 보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 이스라엘의 문제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있는 죄악들의 그야말로 작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번 외적으로 드러난 것은, 한번 공개된 죄, 한번 드러난 죄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함께 하셨지, 숨겨진 죄악들, 숨겨진 죄인들과는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세리들, 죄인들의 모든 허물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왜 감람산에 오르셨습니까? 감람산에 오르신 것은 이 예루살렘은 죄를 숨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숨은 죄는 늘 활동합니다. 숨은 죄는 늘 활동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숨은 죄는 늘 활동합니다. 숨어있는 죄는 거룩한 척을 잘합니다.
그리고 이 숨어있는 죄는 의를 공격하고 진리를 공격합니다. 배척합니다. 그러나 공개된 죄는, 드러난 죄는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요? 그 죄는 정죄되었기에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이 혈기등등한 유대인들의 숨긴 죄, 감추어진 죄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죠.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죄 있죠. 일반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주님 특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너 지적하는 것입니다. 너 지적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지적하지 아니하셨지만 그 주님의 말씀은 딱 개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를 다수 해야지만 여러분 받는 여러분들은 저거 내게 하는 말씀이라고 느낄 때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하셨지만 지금 개개인에게 너 찌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돌을 놓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도 저의 모든 것들을 공개되면 있을 수 없죠. 그래서요, 죄송합니다만은 대형교회를 찾아가는 분들이 여기에 다 걸려 있습니다. 제가 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거의 다 있습니다. 솔직하게. 거기에 숨을 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숨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11계명을 잘 지킨다. 10계명은 잘 안 지켜도 11계명은 잘 지키더라고 말합니다. 11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모릅니까? 11계명 들키지 말라.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마음대로 어기지만 11계명 철저하게 지킵니다. 들키지 말라.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요, 화려함에 숨습니다. 그래야 더 거룩함에 숨습니다. 그리고 더 헌신에 숨습니다. 그런 사람이 더 수고합니다. 또 그런 사람이 더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더 헌금하려고 합니다. 왜? 그거 해놓고 자기의 숨겨진 죄를 탕감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야 바리새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수고야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서기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신앙의 열정을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전은 늘 화려했습니다. 그들의 명절은 늘 풍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욱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저도 여러분도 당시 유대인들도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자신을 숨기려 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지난주 말씀한 목마른 상태로 계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지 않는 거예요. 왜? 두 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목마른 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는 그 목마른 상태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가면 은혜 받을까 봐. 하나님께로 나가면 내가 뭔가 사로잡힐까 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가면 내가 더 많은 내 돈이 들어가야 되고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나의 것들이 하나님께 들어갈까 봐 이거 하기 싫어서 그냥 목마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존재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하나님이 살리면 살고 죽이면 죽는 것입니다. 그 범위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데, 근데 그 범위를 인위적으로 넘으려고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 귀하게 쓰이는 그릇, 천하게 쓰이는 그릇 다 따로 만들었습니다. 왜 똑같이 금그릇이 되어야 합니까? 적어도요, 나는 뭐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나는 금그릇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주님, 저 사람은 뭐 천이 쓰일 그릇, 은그릇 되를 모르다. 적어도 나는 금그릇이 되어야 됩니다라는 이런 신앙 안에서 영적 교만과 아집이 가득하니까 목마른 것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해돋는 교회가 큰 교회 돼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딱 요만큼 정해셔서 너희들은 그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내게로 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인정하고 감사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 못하니까 왜 우리는 이럴까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그러죠. 저도 이제 내려놨어요. 저도 그래도 조금 젊었을 때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려고 나를 이렇게 불렀습니까? 그냥 놔두시지 그냥 그때. 놔두시면 그때 내가 이렇게 작하고 나도 유학하고 했을 건데 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너를 그렇게 불렀다. 그렇게 쓰이도록 그렇게 불렀다라는 느낌을 제가 확 받거든요. 그때부터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자꾸 인위적으로 넘으려고 하면 이제는 여기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숨기게 되고요. 허식이 나고 가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에, 내 신앙에 영향을 미치니까 하나님 관계가 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전부 다 육신적인 기도입니다. 전부 다 육신적인 기도입니다.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되게 해주셔야 되는지 물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하는지 여러분이 대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 없이 무조건 달라? 아니죠.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어렵더라? 교회 안에 양아치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양아치 짓을 안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양아치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성도 여러분,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들은 화려함을 좋아했죠. 그래서요, 예배하러 가는 시간을 적당하게 맞춰서 신앙의기에 딱 걸리도록 1시간 전에 출발하면 딱 성전에 도착할 수 있는데 애매하게 한 35분쯤 출발하니까 딱 성전 가는 길목 성전에 그 시장에 딱 걸리거든요. 그 시장에서 손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척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솔한 관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목마른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목마른 상태인 줄 알고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께 처절하게 몸부림쳐야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마치고 이런 기도할 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처절함이 없으니까 기도 문도 안 열리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이 목마른 상황을 깨닫고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제가 말씀드린 거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죄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할 그때 돌을 내려놓으면서 주님, 나도 같은 죄인입니다 라고 만약 그들이 손을 내밀었다면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완고한 그들은 토하지 않고 고통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토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냥 그렇게 돌아가시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함께 토해야 됩니다. 사람의 눈을 무서워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눈을 무서워해야 합니다. 한순간 자기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가 그럽디다 3분간 쪽팔리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서울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교회는 매주마다 죄의 고백 순서가 있습니다. 감상금 가지고요, 앞에 놓으면서 감상금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너무나 리얼하게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 교회는 그렇게 해요. 정말 리얼하게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죄를 저라면 쪽팔려서 교회를 다니겠나?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죄의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다 있도록 만듭니다. 희한합니다. 성령 안에서 죄를 고백한 것은요, 생각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뭔가 지난번에 엄청난 거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희한하죠. 그런데 성령 바깥에서 된 것은 다 기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신문지상에 드러난 것들은 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놈이 뭔 죄를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허물과 잘못을 고백하면 성령이 다 있도록 해줘. 이게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내 입을 통하여서 공개되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작할 때도 우리가 참회 기도했지만 참회하고 회개하는 게 여러분 신앙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어떻게 쓸데없이 공개적으로 나와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입술로 공개를 하시라는 것이죠. 그렇게 공개를 자백하면요, 죄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나 숨긴 죄는 마귀가 너무 좋아하고 마귀가 더 영양분을 공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죄가 드러나니까 예수님께서 10절에 그 여자를 보면서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드러난 죄는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죄는 드러났기 때문에, 공개됐기 때문에 힘을 쓰지 못하고 주님은 그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드러난 죄인은 사랑하시고 치료하십니다. 그러나 숨어있는 죄는요, 주님께서도 치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감춰진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불안하고 말씀에 걸리는 거 없습니까? 그렇다면 회개의 목마름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드러내야 할 무언가가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거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음식을 먹고 체했을 때 토해 보신 적 있죠? 토할 때 예쁘게 토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토할 때 아주 귀엽게 토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토할 때는요, 생난리를 칩니다. 생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토하고 기도할 때 난리를 쳐야 돼요. 그때 조용하고 뭔가 고상한 척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정스럽게 보십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 목마름을 여러분 해결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치료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치료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말씀에 뭔가 걸리고 있고 말씀에 뭔가가 딱 있다면 그 말씀 앞에 반응을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하고 말씀이 나를 뭔가를 짓누르면 내가 지금 목마른 상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거 반드시 내가 해결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목마른 상태 계속적으로 가면요, 신앙의 껍데기 나무고 사람이 완고하고 고집스러워요. 그리고요, 예수를 30년 40년 믿은데 엄청나게 교만해집니다. 그런 분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생 예수 믿은 근사님께서 담임 목사님 앞에 가도를 던져요. 과일 깎는 칼을 던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그래 안 해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원수를 맺었길래 자기 교회 목사님에게 가도를, 물론 사람에게는 던지지 않았습니다. 좀 비껴서 이렇게 던졌죠. 옆쪽으로 던졌지만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합니까? 사단이 그렇게 합니다. 왜요? 목마른 상태인 줄을 모르고 그렇게 목마르게 모르니까 평생 살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나오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이 나를 불안하게 합니까?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합니까? 말씀이 나를 치적하십니까? 여러분, 그걸 불쾌하게 여기지 말고 내가 지금 목마른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은혜의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는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정직한 것은 자기 감정에 정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정직한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끌어내기를,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거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이곳에 계셔서 우리 옆자리에서 땅바닥에 뭔가를 쓰시고 계시면서 말씀합니다. 죄 없으면 네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는 돌로 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 가슴을 찢는 길밖에 없죠. 여러분, 다음 주 고난주간 부활주일입니다. 특별히 저는 나름대로 하나 결단한 게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결단한 게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이 해결함을 위하여서 발버둥 쳐야 합니다. 여러분, 발버둥 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지금 하시는 게 지금 만족스럽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만족스럽다면 그렇게 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기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여기면 내가 이 목마름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 각오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요. 하나님 정말 무릎 꿇으세요. 무릎 꿇고 여러분을 토해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좋은 상태로 여러분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드러내시기를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토해내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상태로 더 이상 신앙생활 난 곤란합니다. 나를 만져주십시오. 안집사님 나중에 하세요. 헌금 나중에 하세요. 이런 기도하셔야 돼요.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반응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토해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들어도 기억나지 않아요. 옆 사람이 들어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여러분 이 시간 토로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위선과 나의 교만과 집을 하나님 꺾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고쳐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도 정결한 어린 양의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는 죄. 여러분 습관적인 죄 있습니까? 끊지 못하는 거 있습니까? 그거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주여 힘차게 부르고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